우리 2주 전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지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원지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전에 했었던 모든 지난날의 일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것이 상관이 없이 지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육이 사로잡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영에 붙들린 삶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인생이 나눠진 거예요. 육의 사람이었던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린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달라야 돼요. 많은 것을 자랑할 것이 있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할례도 받았죠. 혈통도 따지고요. 율법도 강조하고요. 열심히 지켰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주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율법주의, 율법으로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선행을 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선행을 지키거나 선행을 하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그 뜻, 그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반도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 지속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과거의 영광을 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도대체 무엇이 이 율법으로는 둘째가 나오면 서럽고 혈통도 있고 열심히 섬겼던 율법을 지켰던 사도 바울을 변하게 했는가? 12절에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기에, 무엇을 쫓아가기에 사도 바울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육의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쫓아가지. 이걸 알아야 붙잡혀야 붙잡힌 삶을 살아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는 능력이 우리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능력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세요? 느낌으로 말고 제가 사전적 단어를 사전에 뭐라고 기록해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므로 타인에 대하여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이다. 이게 가스라이팅. 다시 말해서 붙잡힌 거예요. 무엇으로? 조작해서 그 상황을 조작해서 그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 뭐가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서 강남을 가요. 그 사람을 쫓아서 직장도 옮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물질이 그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모습도 우리의 삶 속에 경험도 했고요. 그리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좀 더 심해지면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 의지하는 의존적 대상에게. 자녀들을 따라 이사도 가게 되고 친구 따라 직장도 바꾸게 되고 또 영화를 보면 돈을 많이 빚지게 되면 빌려준 사람에게 의해서 완전히 지배돼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처럼 붙잡혀서 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붙잡힘 속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그 능력은 사도 바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자신 스스로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완전히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 대상을,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사도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이끌 수 있게 하신 그 예수의 능력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 능력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순간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의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그 본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그 능력의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다 도망갔던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내 생명도 주님께 바친다. 그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에 붙잡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거의 일을 모두 버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부활의 능력이 뭐냐? 도대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부활의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작용이 되는 거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돼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가정 예배, 이렇게 예배의 숫자만 늘려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내가 3시간씩 기도하고 5시간씩 기도하고 12시간씩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생활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전도를 강요하고 예배를 하는 건 어찌 보면 다르게 봤을 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를 믿는 건 그 부활의 능력에 붙잡혔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말씀이 즐거워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것이에요. 네. 그 부활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삶이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더욱 알기를 원하는 것이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도 능력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러나 그 능력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장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이요, 그 먼 미래적으로 재림 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갈 때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잡아서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권능이 작동하는 능력인 거죠. 도대체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작동하냐고 답답하죠. 이게 뭐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잡아야 되고 내가 그 붙잡고 쫓아가야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데 도대체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을 얻었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의 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나는 낮췄는데 높여주시는 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나는 죽었는데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로 인해서 나를 모두 내줄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목격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어요. 이 당시 이 상황에서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핍박받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자살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을 내줬어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잡아서 소리를 지면서 그에게 달려가서 돌로 치고 옷을 벗기고 성 밖으로 내쳤어요. 그 가운데 사울 그 청년이 그 앞에 있었던 목격한 거예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죽어가는 가운데 돌에 맞아가는 가운데 어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돌에 맞는 가운데 죽어가는 가운데 어찌 용서를 구하겠냐. 용서하겠냐 이거예요. 자신을 죽인 자. 내가 죽었는데 뭐하고 있어요? 사울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스데반이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순교했는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바울이 살아납니다. 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표정 죽도록 쫓아다니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에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순교하잖아요.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은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히 여겼다.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울이 그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변해버린 거예요. 나를 죽였는데 살리시는 역사, 나를 낮췄는데 높이시는 역사, 그 능력이 바울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스데반의 고난에, 또 사도들의 고난에 이 바울이 참여하기로 작정하고 자신도 고난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낮아지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내 걸 버리면요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면, 내가 미랄되어 썩으면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목격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뭔가를 쥐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걸 손에서 놓으면, 내 욕심을 놓으면 하나님이 이미 새 것을 예비하셨어요. 내 자아, 내 욕심 내려놓으면 새로움이 우리의 삶을 기다립니다. 새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변화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없고 주가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13절에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기록해요. 잡으려고 달려가는 건 쫓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냥개가 토끼를 보고 목표물을 딱 잡아놓고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잡아먹어야 하기 때문에 급박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향해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쫓아가야 돼요.
근데 왜 부활의 능력을 쫓아가야 할까요? 그냥 주면 되지. 그냥 부활의 능력 받으면 되지. 왜 쫓아가야 되는지.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속들을 향해 쫓아간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향해서 가지고 쫓아가야 할 이유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위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신 그 구속의 구체적인 역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볼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은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예비하신 선한 일을 다 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그 부름의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 받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쫓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심판주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잘한 일, 그 못한 일, 그 다 잘잘못을 따진다고 했어요. 우리 고린도서 5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우리가 잘한 것은요 상 받아요. 우리가 못한 것은요 징계 받습니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상 받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욕심도 부렸고요, 용서도 못했고요, 정죄도 했고요, 많은 거 했잖아요. 그거 다 징계도 받아요. 상도 있고 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부르신 그 뜻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는 죽어요. 미라리에 썩어집니다. 그 선한 일 가운데 나는 없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요. 영혼이 살아나고요. 묶인 것이 풀어지고요. 용서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내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그걸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다 믿음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천국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천국의 표대를 딱 꽂은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꽂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얻고자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표대를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을 위해 표대를 꽂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에 붙잡혀서 부활의 능력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일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한 가지 일, 뒤에 지난 것은 버리세요. 이미 지나왔어요. 한 가지 일, 개혁기자는 한 일이라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천국을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천국의 표대를 꽂고 부활의 능력을 붙잡아서 선한 일을 통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표대를 꽂고 그 부활의 능력에 붙잡혀서 상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15절, 16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해라. 알았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 표대를 향해 달려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혹시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 바울의 견해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른 교훈,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각자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요. 이미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도 있고요. 아직은 내가 믿음이 부족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권면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하면 천국의 표대를 꽂고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셨기에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아직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부활의 능력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죽는 게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 분이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었을 때에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손에 있는 걸 놓았을 때에 새로운 것을 허락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나도 또한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스데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다 천국에서 만날 텐데 그때 모두 상 받아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 그 기대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수막 내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인류가 구원받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있는 걸 놓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니까요. 내 욕심을 버리잖아요? 하나님 더 깊은 것 좀 주신다니까. 깊은 거, 더 큰 거 주신다니까요. 이거 좀 경험해보세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선한 일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세요. 선한 일 하시는 거예요. 영원 구원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변해서 자발적으로 예배자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표대를 꽂으십시오. 달려가시는 충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